오늘은 여호수아 두 번째 시간으로요,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강한 자가 선봉에 서라, 강한 자가 선봉에 서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시대를 끝내고 난 후에 이제 가나안 시대로 그들을 인도해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광야 시대의 주인공은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가 죽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시대를 준비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아마 많이 심히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여호수아 1장부터 9절까지 있는 짧은 말씀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 잠깐씩 3번씩이나 반복되는 걸 보면은 여호수아가 심히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담대하라, 강하라.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를 격려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충분한 격려를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말하는데요, 어떤 명령을 말하냐면은 이런 명령을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충분한 격려를 받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리들을 불러놓고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게 뭐냐면요, 양식을 준비하라 이 말하게 됩니다. 11절 말씀의 하반절에 가보면은 양식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첫 번째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했던 명령입니다. 또 두 번째 명령은 뭐라고 하냐면요, 이제 요단강 동편에 지금 머물고 있거든요. 요단강을 지나면 요단강 서편이 원래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정복하려고 모압 땅이 지금 요단 동편에 지금 땅을 차지했는데 거기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좀 머물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두 지파 반에게 너희들이 무장해가지고 선봉에 서라, 요 두 가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두 가지가 뭐라고요? 양식을 준비해라, 강한 자야 선봉에 서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넘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 강한 자가 선봉에 서라, 왜 이 말씀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로 그것은 새로운 일을 하려면, 이제 새롭게 무언가를 하려면 이 오늘 이 두 가지의 명령을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3400년 전에 이 말씀을 듣고요, 그들은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새롭게 펼쳐질 가나안 땅을 이 두 가지, 양식을 준비하라, 강한 자가 선봉에 서라, 이 두 가지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일을 이제 펼쳐지게 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제 우리도 2021년도가 이제 마무리됩니다. 2022년도는 어떻게 우리에게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코로나 위기가 더욱더 드세질지, 경제는 회복될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지, 우리는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이 요단강을 건너면은 저 동쪽 땅에는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두려움 속에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우리도 곧 있으면 2020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2022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3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던 이 말씀이 아니라 34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이 두 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준비하라고 말씀하는 걸 저는 믿거든요. 그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럼 이 두 가지의 이 명령은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일상 가운데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저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새해가 두려움과 그리고 한숨의 한 해가 아닌 새로운 꿈을 꿔나가는 약속의 땅을 밟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담대함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 양식을 준비하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야 될까요? 첫 번째 원리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요, 평범한 일상에 충성하라랍니다. 평범한 일상에 충성하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 봅시다. 자,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이거든요. 자,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무엇을 준비하라 그럽니까? 양식을 준비하래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양식을 준비하라는 말은 뭐냐면 그냥 있는 말 그대로예요. 먹을 양식을 니들이 이제는 준비해, 이런 말이에요.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양식을 준비 안 했습니다. 왜요? 40년 광야길 동안 하나님이요 만나 메추라기를 먹여줬거든요. 만나 메추라기를 먹였던 하나님이 이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건너가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양식을 준비하래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곧 이 가나안 땅을 넘어가면 전쟁을 치르려고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아니 40년 동안 만나 메추라기 내려준 하나님, 아니 좀 몇 년 더 내려주면 안 됩니까? 그거 뭐 몇 년 뭐 아깝다고 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얼마나 40년 동안 내렸던 만나 메추라기 한 몇 년 더 내려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할 때 얼마나 편하겠어요. 먹을 걱정 없이 그냥 주는 거 먹고 싸우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벼랑간 뜬금없이 그동안 잘 내렸던 만나 메추라기가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하면서 만나 메추라기 대신에 양식을 준비하라, 이렇게 왜 하나님은 명령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좀 보려면 이렇게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요단 동편에 머물면서요 아마 머문 기간이 좀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어오다 보니까 뭐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이렇게 뭐 더 많이 불려가지고 먹는 게 아니라 진짜 오직 만나 메추를 먹었거든요. 근데 요단 동편에 가봤더니 거기는 사람들이 농사해서 먹었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아마 분명히 이스라엘의 동쪽이 머물면서 그들은요 자기들 나름대로 거기에 있는 밭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었을 겁니다. 그거를 먹으면서 이렇게도 먹을 수 있구나,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광야야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먹여줬지만 이제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그 땅에서는 소산을 먹을 수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만나 메추라기를 언제 끝내주냐면요 정확하게 이때 끝내주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좀 넘어가지고 여호수아 5장 11절 12절 가면요 이때 만나가 딱 끊어집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자, 여기 여호수아 5장 보면은 만나가 그친 날이 나와요. 40년 만나가 딱 그칠 때가 언제냐? 가나안 땅에 소산을 먹었더니 어떻게 되느냐? 만나가 딱 그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일이 있을 거니까 양식을 준비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가나안 땅을 건너가라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되냐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오늘 우리들의 삶으로 적용하게 되면요, 이 만나 메추라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기적. 내가 수고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더라도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를 주는 것이 만나 메추라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의 중요한 원리는요 기적만 가지고 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오해할 때 이런 걸 오해해요. 나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나는 움직이지 않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기도만 했더니 하나님이 채워줬더라. 나는 기도만 해야겠다. 기도가 전부다. 얼핏 들어보면 상당히 믿음 있는 말 같지만요, 이것은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반쪽짜리.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요 기도했습니까? 그러면은요 기도한 걸 믿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그 기도가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난 기도했으니까 그저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감 떨어지겠지 라고 말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이게 진짜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만나 매출하기는요, 하나님이 특별할 때 주시는 특별한 은혜거든요. 그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 특별하기만 바란다면요, 우리가요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아무것도 인간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기대하는 가운데 우리는요 맹목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요 그렇게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를 믿고 요단강에 발을 넣어봐, 나를 믿고 사자굴에 들어가봐, 나를 믿고 홍해 앞바다 서봐, 행동하는 그리스도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 850명대 일로 싸워요. 그때 하나님 누가 진짜 신인가를 내기합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는 신이 진짜 신이래요. 자, 하나님께서 불을 임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제단이 필요해요. 제단이. 엘리야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돌단을 쌓고 거기다가 재물을 쌓았습니다. 이게 엘리야가 할 일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할 일은 뭡니까? 그 돌단 위에 쌓은 재물에 불이 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옳은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조금 어려운 말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는 놀라운 은혜 역사를요 특별 은총이라는 말을 씁니다. 특별 은총. 이 특별 은총이란 뭐냐면요, 만나 매출하기처럼 특별하게 주는 게 특별 은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 은총 외에 일반 은총이라는 걸 줍니다. 일반 은총이란 말은 뭐냐면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것이 일반 은총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은요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이 균형을 이루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균형 잡힌 신앙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매출하고 먹일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은총을 준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 평범한 상황, 내가 농사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사 짓지 않고 게으름 피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 은혜만 구한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반의 은총, 우리가 땀 흘려 벌어들인 소득으로 먹을 수 있는 은혜, 그게 바로 일반 은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우리 신앙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요 특별 은총, 하나님의 기적만을 자꾸 찾다 보면은 신비주의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도 가만히 보세요. 사도행전은요 처음에요 교회가 탄생할 때 놀라운 기적이 엄청 많았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요,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을 잘 보다 보면은 이 기적의 원리가 점점 말씀의 원리로 바뀌는 걸 알게 됩니다. 이제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자기가 말씀이 있으니까 옥에 가두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선교지에 가면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합니다. 저도 선교지 가게 되면요 이게 언어가 잘 통하지 않고 상황이 좀 좋지 않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특별한 기적을 나타냅니다. 저도 선교제 가지고요 안수하면 병이 나아요. 저도 선교제 가지고요 안수하면은요 허리 구부린 여자가 허리가 펴져 가지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선교제 가지고요 기도하면요 귀신이 도망가요. 선교제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요 정말 그 사람들이 제가 어느란 말로 말했는데도 회개하고 돌아와요. 정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왜 한국에는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요 특별할 때는 특별한 은총을 베풀고 일반적일 때는 일반적인 은총을 베풀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들, 다시 새해를 맞이할 우리들에게 하나님 만나의 기적은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만나만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에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그 월급에 만족하는 인생, 그게 일반적인 또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럴 때 균형 잡힌 신앙이 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실 기적을 그것만 바라보면서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대하면서 내 발로 세상을 밟고 나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일상의 평범한 삶이 기적이 되고 일상의 평범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가지고 여러분 우리 삶은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룰 거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반복되는 일상의 삶을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저에게도 약간 뭐 그런 적이 있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보통 이 목회자로 이렇게 섬기다 보게 되면은 이 초창기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름 부으신 역사가 있어요. 저도 이제 목회를 이제 처음 할 때는 어떨 때는 이게 갑자기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막 갑자기 공석이 될 때가 막 많습니다. 갑자기 와가지고요. 나 내일 없을 거니까 내일 설교해. 막 이렇게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당황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설교가 준비 안 되다 그러면은 막 담임 목사님들 그때 이렇게 합니다. 목사는 최소한 뭐 한 3가지 설교는 항상 가지고 다녀. 뭐 이렇게 합니다. 본인은 준비 안 해놓고는 그렇게 얘기해요. 제보 갑자기 내일 아침 당장 설교하라는데 너무 황당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황당스러우니까 여러분 어떡합니까? 기도 정말 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일 당장 설교하라는데 오늘 밤에 연락 와가지고 어떻게 준비합니까? 기도 와가지고요 달에서 가지고 그 정말 기도해가지고 설교를 했더니 여러분 그 설교가요 어떨 때는요 더 은혜로운 설교가 될 때가 있었어요. 실제로 어떨 때는요 새벽 예배를 나오는데 그 새벽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안 나오신 거예요. 성도는 다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날 사회를 봤는데요 제가 그냥 설교했어요. 그 본문 가지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더 은혜로운 설교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그럼 그때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제게 은혜를 준 거예요. 부족한 자에게 입술의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럼 제가 만약에 그런 걸 경험해서 놀랍네? 야 나는 직통 계시를 받는구나. 그러면 나는 아이고 설교 중에 할 거 있겠어? 올라가면 주는 건데 올라가면 말씀하는 건데 제가 만약에 맨날 그것만을 사모하는 나머지 설교 맨날 준비 안 하고 팡팡 놀다가 단에 올라서 쥐야 여러분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게 목회자의 바른 삶이 아니겠죠. 목회자의 바른 삶이 뭐겠습니까? 내가 단에 설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또 책을 읽고 돌아가는 사회의 실상을 보고 성도를 보면서 열심히 부지런히 준비하고 무릎 꿇는 시간이 많아져가지고 준비된 원고가 두렵고 떨림만으로 단에 섰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기름 부어줬을 때 더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이게 바로 바른 목회겠죠. 여러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일상의 평범한 삶을 즐기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기적이 안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삶과 노란 일을 안 해준다 그래가지고 내 삶의 일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평가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일상에 반복되는 자그마한 것에 감사해야 진짜 여러분 기적을 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신앙은요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어떨 때는 초신자에게 많은 은혜를 주는 게 진짜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신앙이 오래돼 가보십시오. 어떻게 삽니까? 그때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반복되는 삶,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날마다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내 삶의 평범해 보이는 날마다 읽는 말씀, 날마다 읽는 기도, 매일의 새벽 기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심을 여러분 신뢰하는 가운데 전 여러분들이요 날마다 일상에 주어진 평범함에 만족하며 하늘 하나님의 준비된 믿음의 종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첫 번째예요. 평범한 일상에 충성하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게 하며 말씀하는 게 뭐냐면요 두 번째는요 강한 자가 선봉에 서랍니다. 강한 자가 선봉에 서라.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번 이 말씀 어떤 건지 봅시다. 여러분 12절과 14절 말씀,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아멘. 자, 이 말이 이런 겁니다. 지금 요단 동편에 옛적에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 몇 지파에게 그 땅을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의 주인공들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예요. 자, 이 사람들은 지금요 요단강 서편에 땅을 차지해가지고 농사짓고 가축을 기르며 아내와 자식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땅을 받지 못한 지파는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단강 건너가지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 나머지 9지파 반은요,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니, 얘네들은 저쪽에 가서 전쟁도 치르지 않고 우리가 이 땅 요단 동편 차지할 때 우리가 다 싸웠는데 남아서 여기서 호의호식하고 이제 우리는 9지파 반만 넘어가가지고 저 요단 서편에 가서 싸운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공동체에 분열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걸 직감해가지고요, 지금 특혜를 누리고 있는, 좀 더 먼저 와서 이 요단 서편의 이 지파들에게 명령합니다. 야, 모세가 너에게 이 땅을 줬는데 너희들만 여기에 남아가지고 호의호식하고 우리가 저기 가서 전쟁 가운데 살면은 이게 공동체가 아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지금 이 땅에서 머무는 동안 가축들과 남녀와 자녀들은 놔두고 너희 용사들은 무장해서 먼저 너희들이 선봉해서 가지고 전쟁에 앞서라. 그리고 전쟁 다 끝나면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 머물고 살아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요, 요단 서편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선봉에 서서 요단강 앞에 건너가서 전쟁을 다 치르고 난 후에 그 말 그대로 요단 서편으로 넘어와서 자식들과 함께 거기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원리는 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냐?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에게요, 이런 걸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겁니다. 공동체는요, 교회는요, 일상의 삶에는요,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더욱더 크게 신실하게 만들려면요,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더 가진 자가 책임을 지는 원리라는 겁니다. 더 많이 누리는 자가 책임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공동체를 이루는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교회는요, 평등의 원리를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너도 했으니 나도 해. 나도 이만큼 했으니 나도 이만큼만 할게. 교회는요, 평등의 원리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는요, 섬김의 원리로 나오는 것이 이게 교회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줬습니까? 왜 줬을까요? 여러분만 누리고 살라고요?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섬기라고 준 겁니다. 그거 가지고 내가 섬기라고 준 거기 때문에 그 많은 달란트와 재능과 물질이 여러분 사명과 연결되지 않으면요, 오히려 여러분이 있던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을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오늘 건강을 줬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물질을 줬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노래를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특별한 걸 잘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요, 내가 좀 더 가지고 있다면, 좀 더 누리고 있다면요, 그거 가지고 먼저 섬길 때 그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것이지, 내가 더 많이 가졌으니까, 나는 고생했으니까 누려도 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그 달란트와 재능과 물질은 오히려 여러분을 썩게 만드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건물을 지을 때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요,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초 위에 기둥을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기둥은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 다른 건축물보다 더 철근을 굵은 거 쓰고 더 콘크리트를 많이 부어서 단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둥을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기둥을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기둥 하나 그냥 멋지게 만들어가지고 세우기 위해서 기둥을 세우는 것이 아니겠죠. 집을 짓는 사람은 기둥을 튼튼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요, 기둥이 튼튼해야 이 기둥을 가지고 천정을 지탱하고 벽을 서로 당길 수 있기 때문에 기둥에다가 더 많은 철근과 더 많은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벽과 지붕을 지탱하기 위한 거란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기둥 같은 존재로 교회에 여러분을 쓴 분이 계세요. 그 기둥이 되려면요, 여러분 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것이 여러분 많다 그러면요, 연약한 자를 돌보셔야 돼요. 내가 교회에 기둥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섬기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더 헌신하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더 많이 누린 자들, 더 많이 가진 자들, 더 오래의 교회를 섬긴 자들이 선봉해서 해야 됩니다. 더 그분들이요, 살아야 됩니다. 내가 뭐 이만큼까지 하는 동안 교회 얼마나 많이 내가 봉사했는데, 내가 이 자리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걸 내가 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우린 죽는 그날까지 섬겨야 됩니다.
내 삶에 주어진 걸 가지고요, 끝까지 선봉에 서서 남을 도와주고 배려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사명이 돼 가지고요, 여러분을 썩지 않게 만들고 공동체를 싱싱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서편에 앉아가지고 우리는 뭐 여기서 지내겠어,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러면 이스라엘은요 아마 와해돼 버렸을 겁니다. 그들이 먼저 수고했고 헌신했고 섬겨줬기에 이스라엘이 완성된 것처럼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에는 더 많이 섬겨주십시오. 내가 뭘 섬길 거 있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줬는지 세어보세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먼저 선봉에 서 주세요. 약한 자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자가 먼저 선봉에 서고요, 먼저 부름받은 자가 낮은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방에 있는 이 나무를 봤더니만은요, 나무의 원리에서 오늘 이 말씀의 원리가 딱 제게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나무는 그 자랄 때 처음 자란 나무 그 줄기가요,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굵은 가지일수록요 높은 곳에 있지 않고 맨 마지막에 있게 됩니다. 내가 먼저 삐져나왔으니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야지. 그러면요 나무는요 제대로 못 자랍니다. 나무가 크려면은요 굵고 큰 가지일수록 밑에 있어야 되고 연약한 가지일수록 위로 올라가야 그 나무가 큰 나무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 나무가 큰 나무가 되어서 푸르름을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는 반대로 되지 않습니까? 내가 많은 걸 가졌으니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고, 아무것도 없고 힘든 자들, 이제 갓 들어온 사람들을, 때로는 뭘 모르는 사람들을 더 낮은 곳으로 섬기라고 자꾸 민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는 커나갈 수가 없게 될 겁니다. 많이 가졌습니까? 그 많이 가진 것이 돈이건 물질이건 아니면 건강이건 달란트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각자 모든 사람들에게요 남이 하지 못할 무언가를 줬습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선봉에 서는 겁니다. 강한 자가 섬기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섬김이 공동체를 더욱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호수아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강한 자가 선봉에 서라는 이 말을 통해서 정복전쟁 가운데 먼저 헌신하기를, 먼저 수고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줬습니까? 그 섬기라고 준 겁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목사로 저를 불렀습니까? 목사가 더 섬기는 겁니다. 더 많이 가진 자, 더 많은 걸 가진 자가 섬길 때 그 공동체가 윤택해진다는 걸 잊지 마시면서요,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바쁘다고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에서도 주변의 이웃들을 돌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십시오. 그게 오히려 여러분에게요 썩지 않는 싱싱함으로 다가오는 신앙의 삶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면,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참된 섬김이 본이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삶이요 더 많은 곳에 쓰임받고 더 많은 곳에 섬김을 통하여 공동체가, 이 나라 이민족이, 이 땅이 더욱더 푸름의 계절을 바뀌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의 삶의 원리를 붙잡았습니다.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3400년 전의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평범한 일상을 즐기십시오. 평범한 일상에 충성하십시오. 기적의 삶만 바라보지 마시고 내 삶에 반복되는 자그마한 것에 감사하십시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강한 자가 선봉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이 더 많이 섬겨주십시오. 더 많이 헌신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내는 데 쓰임받는 가나안 땅의 그 정복전쟁의 1등 공신되는 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